할렐루야. 아멘. 시편 115편 15절부터 18절까지 본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여호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복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복의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자, 그 과정들을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이 하늘과 땅으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늘은 속성을, 하나님을 속성을 가지는 것이고 땅의 속성을 가진 것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늘의 것이 땅으로 부어지고 내려짐을 통하여서 서로 연결되게 하셨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컨대 빛이 있습니다. 또 호흡, 숨이 있죠. 또 물이 있습니다. 빛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져 비추게 됩니다. 호흡이 하늘에서 땅으로 불어져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해 주십니다. 이른 비, 늦은 비, 물을 내리셔서 생명이 살게 해 주십니다. 자, 이처럼 하늘의 것을 땅에 부어서 생명으로 만드시는 일. 자,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 사람에게 부어져 살게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땅에서 나는 것, 땅에서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받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 비로소 이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빛을 받고 숨을 받고 물을 받아서 사는 생명처럼 사람은 하늘의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물을 받아서 살아야 한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내용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땅에 내려주심을 통하여서 이것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자를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누리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것, 궁극적인 그 방법,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처럼, 호흡처럼, 물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빛과 호흡과 물로 주셔서 이것을 받고 이것으로 호흡하고 이것으로 마심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자,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이것들을 온전히 찾고 구함을 통하여서 하늘의 양식 삼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자, 바로 이 내용이 그것이죠.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땅은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이 되시고 땅은 사람에게 해당된다라는 의도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은 어떤 물질적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우리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구나. 자,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컨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은 저기 저쪽 땅에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바로 나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질로 바뀌게 되는 것, 그걸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벗어나서 광야라고 하는 땅에 도착하고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이동하고 어딘가 나아가서 우리가 오랜 방황과 여행 끝에 도착하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질, 이것을
애굽의 성질에서 광야의 성질로 바꾸시고 광야의 성질에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성질로 바꾸신다. 자, 이 내용을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되었습니다. 그 성질은 이 땅에서 말하는 그런 성질과 특성들을 나타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받아 누림으로 그것들로 열매 맺어서 마침내 하늘의 속성을 점점 닮아가고 채워가면 이것을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람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늘의 속성으로 채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자,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빛의 역사가 나타나면 나타나는 특징들이 되는 것이죠. 죽은 자들, 다시 말해 빛이 없었을 때는 어둠은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죠. 어둠은 스스로 어둠이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빛이 있어야 내가 어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죽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상태였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자각한다, 각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은 자의 상태구나, 내가 어둠의 상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 어둠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구할 수도 만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빛을 받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황폐한 땅임을 알게 되면 물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양식이 없었음을 깨달으면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말로 설명합니다. 자,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죠. 듣는다고 하여도 그 형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보게 하시죠. 그럼 듣게 하시고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점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지식이 되면 마침내 이것을 통해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늘의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이른 비 늦은 비 여러 가지 것들 빛으로 비추시고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여 주심으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것을 듣고 말함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것을 말하게 되는 존재, 자, 이것을 하늘의 속성으로 말하고 있고, 이게 이제 복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말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욕망, 사람들이 말하는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밖에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대화 내용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실과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뜻을 말하기보다는 그냥 나열하듯이 보고 본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생명도 아무런 뜻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정황 가운데 우리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뜻을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자, 세상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는 자들이 되는 것. 자,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자들의 모양으로 나타낸 구원의 섭리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제자들이 약속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늘의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하늘에서 신령한 것들이 비둘기처럼 임하게 되었죠. 이것을 성령이라고 말하고,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식을 얻고 깨닫게 되니까 비로소 그들이 한 것은 하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 단순히 여호와, 아도나이, 예수님 이런 이름만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 진리를 깨닫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과정과 의도와 방향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 이름을 말하는 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의 이름을 말하는 자,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가르쳐 주신 것을 잘 듣고 배워서 내 것으로 삼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하늘의 것들로 우리의 속성을 바꾸게 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찬양하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술로 노래를 부른다는 뜻만을 가진 게 아니지요. 당연히 입술로 찬양을 해야 되겠죠. 입으로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말하게 되는 것은 왜 말을 하냐면 그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것과 똑같죠. 어휘를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단어를 외우고 어휘를 외우고 구절을 외우고 또 문장을 외우고 더 나아가 이제 맥락을 외우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내 몸에 체득되어서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듣고 정보로 듣고 하나씩 외워서 의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외워서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이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이렇기 때문이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원리를 깨닫게 되면 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되어서 말하게 되는 것. 자, 이것을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우리 하나님과 연합한 나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걸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을 받았어요. 숨을 하나님의 호흡을 내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 늦은 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연결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제 내 것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양식 삼아 내가 바뀌는 것, 새로운 형태와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들을 내 것으로 삼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은 하나님의 상태를 말하죠. 영원까지라는 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2023년이라는 시간 안에 살고 있죠. 옥토교회 육신이라고 하는 공간,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갇혀서 이 안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늘의 상태로 판단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상태에 다다르기까지, 영원의 상태에 다다르기까지, 이것을 이제부터 영원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때로부터, 그 알렙으로부터 마지막 타우에 이르기까지, 알파로부터 오메가에 이르기까지, 나로부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뜻에 다다르기까지라는 말로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그 상태와 수준에 다다르기까지라는 거죠.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사람을 넘어서, 사건을 넘어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깨닫는 것. 자, 이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을 송축하다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송축은 복을 축복하다라는 바라크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자, 이것을 할렐루야로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상태가 되는 거죠. 히스기야, 느헤미야, 예레미야, 할렐루야, 뭐뭐야는 다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상태에 다다르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충만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되는 것, 장성한 분량의 상태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할렐루야라고 지금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15편의 전체적인 주제를 살펴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로 채워서 그것이 그 뜻대로 나타나 빛이 나고 호흡이 되고 말씀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점점 우리의 상태, 나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넓으신 상태까지 다다르게 하시는 일, 자, 이것을 지금 여호와의 영광을 복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갈 때 온전히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한 백성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상태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뜻을 향해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